집사가 되면 되게 집사가 됐으니까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. 그런 강조를 하는데 집사 교육을 하면 집사가 됐으니 진짜 가정생활 일터에 더 열심히 집중하세요. 목사님, 그 목회 여정에서 만난 스승이나 멘토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제일 영향을 받았던 분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아주 나이든 목사님이셨는데 그 박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이 보였던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또 늘 제가 가서 뵐 때마다 보는 모습은 그 당시 이제 이런 일반 앉는 의자가 아닌 안전뱅이 의자에 그냥 이렇게 앉으셔서 늘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제 모습과 또 만나면 바로 그 성경책이 놓여 있는 그 앞에 불러고 성도들을 상담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어요. 그래서 목사로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박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주는 목회자, 그 분이 제일 마음에 남아 있고, 그리고 또 저는 그 신학교 나와서 그 김진홍 목사님이 하는 두레장학회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, 이제 그 계기로 김진홍 목사님과 자주 좀 만나서 또 그분을 지켜보고 또 지내게 됐는데, 지금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을 굉장히 크게 보는, 그러니까 성경을 적용할 때 그저 성경과 적용의 범위가 교회, 가정, 또 때로는 심리 이런 쪽으로 국한된 적용이 굉장히 대부분 목사님들에게 많았는데, 그 시대의 정치를 말하고 사회를 말하고 또 큰 담론을 말하는,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그저 심리적 위로를 주고 또 교회 생활 잘하게 하고 또 가정에서 좋은 아내 남편 되게 하는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야 사실 되는데, 이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좌우 나눠져 가지고 우리 편이 아니면 반대하고 그렇긴 하지만,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관점이냐 그걸 떠나서 성경을 가지고 이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. 그래서 이제 목사는 그 교회의 교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를 향한 종교적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, 그런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한국 사회에 좀 드물게 존재했던 한 분이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셨는데,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세계를 보고 사회를 보는 큰 담론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치를 못하지만, 그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위로를 받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맑은 창문이 되기도 돼야 되지만, 사실 사회를 바라보는 이 복음적 눈을 열게 해주는 그런 참 사회적 스승 역할을 해야 되겠다.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김진홍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분이셨고, 또 한 분은 이제 이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손봉호 장로님이신데, 제가 목사지만 목사보다 훨씬 더 목사 같게 사시는 분이에요. 삶으로
지성도 굉장하시지만,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공영 방송에서 기독교의 의견을 묻는 원로를 모실 때 주로 이제 이분이 대담도 하시고 하는데, 거의 모든 영역에 질문을 하면 기독교적인 답이 이런 거구나.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좀 대안이 되는 높은 답이구나를 말할 수 있는 지성. 그래서 성도들이 질문을 하면 그들의 견해에 갇혀 있던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서 성경적 고견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할 텐데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박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, 또 사회적 담론으로 성경을 풀어가는, 좀 큰 그림으로 성경을 읽어낼 줄 아는 이 두 분이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가까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.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로서 뭐를 말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. 너 설교는 부담이고 힘든 건데, 그 설교는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로고스, 또 파토스, 에토스, 뭐 세 가지의 설득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논리성, 또 내용의 정확성,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텍스트에 기초한 말이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잘 만들어 잘 성경 속에서 이끌어내느냐. 거기에 이제 파토스를 담아야 되는데, 요즘 같으면 감성 코드가 있어야 될 테고 감동이 있고 이래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에토스라고 하는 그 에티컬 같은 그 실제적으로 삶이 이제 따라야 되는 실천과 적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결국 설교를 설교되게 만들 텐데, 이게 설교자로 있다 보니까 매주 설교가 돌아오잖아요. 그러니까 설교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.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바쁜, 정말 한국 교회에서 그 주어진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내재화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것은 한 말씀을 붙들고 꽤 긴 시간이 흘러야 그게 정말 깊이 발효되고 내재화되고 녹고 이럴 텐데, 너무 자주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설교, 그러나 일단 가르치는 역할로서 목사의 중요한 소명이 목자이면서 교사니까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성경을 꾸준히 잘 가르쳐야 되긴 하지만, 사실 굉장한 양질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감동이 있게 설득되게 또 실천적 내용까지 담아서 한다는 것은 갈수록 어렵다,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준비는 뭐 저도 다른 분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, 주로 뭐 독서,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상, 뭐 그것에서 시작해서 또 글을 만들어가고 설교하고, 이제 그러니까 준비는 그냥 이제 다니면서 메모도 하고 글을 읽고, 너무 대중적인 설교자인 경우는 조금 더 컨텐츠, 성경적 컨텐츠를 단단하게 좀 하면 훨씬 좋을 거다. 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약간 대중성이 있도록 문화적 언어를
잘 사용해서 또 감성적 터치를 잘 고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이 세 가지 로고스, 파토스, 에토스 균형이 필요한데 너무 로고스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고치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그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부담이다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서울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. 그 말은 장점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, 막 그런 뜻이기도 하고, 충분히 설득돼야만 움직이는 의미가 있고 또 성경적 어떤 근거가 분명하면 움직이는 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, 우리 교회는 지성적 이해가 조금 더 좀 강하다고 할까요? 너무 과하게 종교성이라기보다 저는 늘 어떤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기보다 어떤 가정과 일터가 더 사실 중요하다 이런 점을 꾸준히 강조를 해왔고, 또 그런 의식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뭐 교회 생활에 열심을 과하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늘 우리가 이제 집사 장로가 되고 이제 교육을 시키면 집사가 되면 되게 집사가 됐으니까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런 강조를 하는데, 집사 교육을 하면 집사가 됐으니 진짜 가정생활 일터에 더 열심히 집중하세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 신앙생활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고 일터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밸런스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, 많고 너무 교회 그 제자 훈련, 뭐 신앙교육 이런 것을 보면 처치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과 공부가 많은 것 같은데, 저희들도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신앙 프로그램을 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했는데, 이런 틀이 결국 교회 안에서 충성된 교인으로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좀 많지만 그 성숙한 시민으로서 또 크리스찬적 기업인, 교사, 정치인으로 양성하는 데는 조금 부족했다 그런 점을 이제 느끼면서, 우리도 대안을 별로 갖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그 처치 오리엔티드맨이 아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,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.